사도 베드로는 4장까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 대한 교훈을 일단락 지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5장에서는 양무리의 본이 되라, 겸손하라고 본명과 방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팬이 아닌 제자로서 살아가고자 결단하며 그 제자의 성품을 소유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양무리의 본이 되라,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사도 베드로는 먼저 장로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혹시 장로들에게 권면한다고 하니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죠? 네, 5절에는 젊은 자들아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서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에게 권하느니, 이 장로는 연장자로서 나이가 많은 자를 말합니다. 베드로는 같은 장로로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당시 베드로는 수사도로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으므로 얼마든지 권위를 가지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겸손하게 그들과 꼭 같은 장로 중에 한 사람으로서 간곡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장차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를 밝히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럼 베드로 사도가 장로들에게 가장 먼저 권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2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고, 이 말씀은 장로들의 주된 사명이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지만 양무리를 치는 것처럼 포기하고 값진 사명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영적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습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은 천하보다 더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이 일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행복을 선사하는 일입니다. 심지어 천사조차도 부러워합니다. 천사는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동 목자를 어떻게 부릅니까? 네, 천사도 흠모하는 목자, 목동이라고 부릅니다. 세상에서도 한 사람의 목숨을 살리면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양무리를 먹이라고 간절히 부탁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몬, 요나의 아들아, 네가 이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아시지 않나이까? 내 양을 먹이라.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아시지 않나이까?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오니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도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베드로가 대답할 때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세 차례나 말씀하셨습니다. 양을 먹이는 것은 예수님의 간곡한 요청이면서도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 NIV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됐을까요? Be shepherd of God's flock. 하나님 양무리의 목자가 되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당시 상황은 핍박 때문에 소아시아 지방으로 흩어진 초대교회 신자들은 큰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불같은 핍박 속에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먼저 자신을 돌봐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동료들에게 먼저 양무리의 목자가 되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살아계실 때 항상 목자 없는 양들을 가장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들을 불쌍히 여길 때 돕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에스겔서 34장 20절을 보십시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고 목자들에게 예언하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십니다. 이 시간 부활한 예수님은 우리가 양무리의 목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베드로도 우리에게 양무리를 치라고 하십니다. 1번 성경도 한 곳이야. 양무리의 목자가 되라. 이 부르심에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제자입니까에 속하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 양치는 일을 어떤 마음의 자세와 동기로 감당해야 합니까? 첫째로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해야 합니다. 2절 상반절을 다시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원함이란 자기 의사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모든 일은 자원함으로 할 때 기쁨이 있고 적극 동참하게 됩니다. 자원함을 할 때 창의적이고 오랫동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원함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입니다. 즉 하나님이 원하는 자원함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원함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원해서 혹은 자기의 재미를 원해서 하는 것은 해내 속성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왜 자원함으로 하라고 했을까요? 당시 성도들은 박해와 핍박으로 인해 도망다니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강에서는 그들을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했습니다. 시련의 때는 나도 힘들기 때문에 양들에게 관심을 갖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하기 쉽습니다. 우리도 목자라는 책임감 때문에 앞에서 자꾸 푸시하니까 부득이함으로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감당하라고 합니다. 사실 목자이기 때문에 책임감, 사명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고 하고자 하는 자원함으로 감당할 때 더 큰 은혜와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양들을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로 순수한 동기로 양을 취합니다. 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우리는 더러운 이익, 즉 돈을 목적으로 양을 친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우리는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돈을 쓰면서 양을 칩니다. 요즘 양들에게 뭐 먹고 싶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죠? 네? 스테이크 먹고 싶어요. 고기 먹고 싶어요. 속으로 저도 나도 이러니 용돈이 남지 않습니다. 돈을 벌려고 했으면 다른 일을 하지 양을 치지 않습니다. 목자 생활한다고 밥이 나오지도 떡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양치는 일을 비즈니스의 일환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을 대상으로 자기 사업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사람을 목자가 아니라 사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물질적 보상이 아니라도 다른 목적을 가지고 양을 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목적으로 양을 칠 수 있습니다. 내 영향을 넓히기 위해서 양을 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양을 예수님의 양 혹은 섬기는 양이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고 자기 양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동기로 양을 쳐서는 안 됩니다. 기꺼운 마음으로 양을 쳐야 합니다. 기꺼이 하는 것은 열정을 가지고 섬기는 것입니다. 아무 이득 없이 희생적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셋째로 양물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물의 본이 되라. 장로들은 자신의 선배여 지도자이므로 주장하는 자세를 가지기 쉽습니다. 나이 먹은 사람이나 선배들은 조금만 불편해지고 불리해지면 뭐라고 합니까? 너 나이가 몇 살이야? 너 몇 끼야? 하며 찍어 누르고자 합니다. 그런데 참된 목자는 주장하는 자세를 갖지 않고 양무리의 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참된 영향력은 100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본을 보이는 데 있습니다. 말로 가르치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본을 보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삶을 통해서 선한 목자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최후 만찬을 위한 그날 밤에 아무도 섬기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친히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심으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으뜸이 되기를 원하는 제자들에게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 27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심지어는 섬길 뿐만 아니라 27절에서는 종이 되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낮아서 겸손하게 섬기심으로 진정한 위대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은 십자가 고통 가운데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며 죽으심으로 사랑의 본, 용서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들로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삶으로 보여준 본은 사람 마음속 깊은 곳에 각인이 됩니다. 이로 인해 사람의 인격 삶을 변화시킵니다. 낙차 큰 섬김이 사람을 감동케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한데 어떻게 양들의 본이 될 수 있을까 염려됩니다. 본이라는 빵이라도 있었으면 그 먹고 본이 되고 싶을 정도입니다. 또 우리가 의식적으로 약물의 본이 되고자 할 때 얼마나 쉽게 지치고 피곤해지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약물의 본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약물의 본이 되려면 내가 먼저 예수님을 배우고 본받아야 됩니다. 그때 자연히 약물의 본이 되는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예수님을 본받고자 노력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바울은 예수님의 죽으심까지 본받고자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자신을 본받으라고 권면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는 참으로 놀라운 선포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생활을 실제적으로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섬김, 사랑, 용서, 기도, 긍휼의 마음 등 예수님을 본받는 자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실제로 우리 가운데서도 어떤 분은 가정을 오픈하여 항상 섬기고자 하여 섬기는 삶의 본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조금만 있으면 나누어 줌으로 나누는 삶의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날마다 새벽을 깨움으로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기도의 본이 되고자 합니다. 또 어떤 분은 날마다 한 문장씩 말씀을 암송함으로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본이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한 영혼을 포기치 않고 끝까지 돕고자 하여 목자의 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점에서 본이 되고자 도전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깊이 배워 양무리의 본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원함으로 양무리의 본이 되는 생활을 했을 때 어떤 상을 받게 됩니까? 4절을 보십시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목자장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never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절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절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 이 상상이 됩니까? 상상 안 되죠. 아마 깜짝 놀랄 것입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것으로 그때 보고 말문이 막혀 뭐라고 고백할까요? 어머, 어머. 아마 탄성을 지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예수님으로부터 절대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이번에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라는 수양의 타이틀을 보고 그 의도와 방향을 쉽게 캐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둘 다 아니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누군가의 진팬이 되어서 땡땡이를 쳐보기도 하고 귀한 용돈을 모아서 BTS 공연이 열린 부산을 방문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제자입니까? 라는 질문에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떠올라서 아니오라는 단어가 먼저 나왔습니다. 저는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알지 못한 채 성공만을 추구하던 자였습니다. 내면은 교만과 이기심, 정욕, 어머니를 때리시는 아버지에 대한 증오로 병든 자였습니다. 이런 적에 있으면 찾아오셔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심으로 죄사함을 허락하시고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캠퍼스 목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살리는 캠퍼스 목자로 사는 것이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임을 깨닫고 영접하였습니다. 하나님 제게 캠퍼스 교수 목자의 소망을 주셨고 지금까지 캠퍼스에서 근무하며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인생으로 축복하셨습니다. 바쁜 의대생으로 인해 밤 11시에 만나 1:1 성경 공부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새학기만 되면 신입생 건강검진 계기로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한 영혼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은혜를 보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 직접 캠퍼스에 나가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물론 관계전도를 통해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1:1 성경 공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로 대면 모임이 줄어 시간적 여유로 매년 성경 일독도 도전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이런 말씀이라며 새롭게 깨닫고 은혜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걸어서 출근할 때는 통독 성경을 듣고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3년을 지내면서 어느덧 제 마음에 직접 캠퍼스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오랜 기억이 되어 선뜻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캠퍼스에 복음 전하 나가지 않아서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으니 얼마나 편안한가 하는 생각조차도 들었습니다. 또한 때로는 학생들에게 권위로, 저는 학생들 복음을 전할 때 저에게 있는 모든 권위를 동원해서 윽박지르듯 거절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초청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학생은 캠퍼스 모임에 초청하니 자꾸 이런 일로 부르지 말라고 할 때는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습니다. 팀과 한 가정과 말씀 공부하는 것으로 그냥 안일을 삼았습니다. 또 최근에는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니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이 사명감 때문에 마지못해 억지로 전하게 되어서 본이 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수양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저에게 다시 양무리를 치라 하심으로 제자로서 분명한 삶의 방향을 주십니다. 코로나를 탓하며 학생들의 복음 수용성이 없다며 한계 지은 믿음이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깊이 본받고자 하는 자색 없이 그냥 놀라운 말씀, 은혜로운 말씀, 이 모든 말씀 우리 삼부 동역자가 지켜야 될 때야. 앞으로 부족한 자신을 발견하고 깊이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을 수양의 말씀을 감당하면서 한 영혼을 숨기고자 하나님의 뜻대로 전함으로 도전하였습니다. 그럴 때 수양에 오기 전 새롭게 의예과 2학년 학생과 말씀 관계성을 맺고 나은 스텝 1강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학생은 말씀 공부를 통해 이런 뜻이 있는 줄을 상상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양무리들을 섬기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음으로 양무리의 본이 되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2, 겸손하라. 5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제 젊은이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 젊은이 아니신 분, 저만 빼고는 다 젊은이 같아요. 5절을 보십시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권면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째, 장로들에게 순복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첫째로 장로들에게 순복해야 합니다. 아마 안 했으면 2박 3일 수양에 가려고 했는데 사실 젊은이들에게는 아주 장점이 많습니다. 열정, 도전, 개혁, 창의성, 자신감, 파워, 그들을 대표하는 단어입니다. 교회 안에서 청년들이 복음을 위해 무언가를 하려면 무조건 밀어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열정이요, 도전이요, 개혁이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이 살아날 때 교회가 살아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청년들에게 두 가지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째, 권위에 대한 반발심입니다. 둘째는 자신감으로 인해 교만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어른들의 권위가 젊은이들에 의해 무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아주 고대에도 있었습니다. 주전 800년 전 헤시오드라는 시인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소년이었을 때 어른들을 존경해야 한다고 배웠다. 그러나 요즘 젊은이들은 인내와 자제를 모른다. 그들은 버릇이 없고 권위를 비웃으며 어른들을 존경하지 않는다. 그들이 나중에 자라서 어떤 종류의 인간들이 될 것인가. 특히 요즘은 라떼 is a horse. 라떼는 말이야. 콩글리시입니다. 나는 말만 꺼내면 꼰대라고 반발합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장로들에게 순복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질서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배나 하나님께 세우신 영적 지도자를 순복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라도 장로들에게 순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젊은이들도 장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야 합니다. 5절 중반절을 보십시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라. 젊은이들은 내가 하고자만 한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에 쉽게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교만하게 되면 꽉 막혀 성장을 못하게 되고 결국 쓸모없게 되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지만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첫 번째는 우상숭배, 두 번째는 교만입니다. 교만은 사단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어 하나님을 거스르게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가장 싫어하시고 대적하십니다. 대적한다는 것은 군사용어로서 원수를 반격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은 원수를 반격하듯이 대적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16장 1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지게 하는 요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편이 되십니다. 한 사람만 겸손할 것이 아니라 서로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겸손할 수 있는가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통제적 승리 아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서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낮추시고 높이시는 분은 바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자신을 낮추는 투쟁을 해야 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투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높이십니다. 성 어거스틴은 그리스도인의 종목으로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그 많은 단어 중에 첫째, 둘째, 셋째도 겸손이라고 합니다. 과거에 저도 이 성 어거스틴의 그리스도인의 종목을 왜 첫째, 둘째, 셋째까지 이르면서 겸손이라고 했을까 오랫동안 기도하며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첫째는 겸손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가 겸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삶은 그래도 저 사람보다 이 한 가지만은 낫겠지 하는 비밀 언덕을 찾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겸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겸손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겸손하고자 기도하지만 순간순간 교만한 자신만을 발견할 때가 아주 많습니다. 셋째로 염려를 다 주께 맡게 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젊은이들이 자기 장래를 생각할 때 염려가 많이 됩니다. 전공 공부하기도 바쁜데 교회에서도 신앙을 배우라고 하니 갈등이 됩니다. 갈수록 취직 때문에 더 어렵고 장래가 불안합니다. 그래서 염려가 많고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의 시간이 없어서 성경 공부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가 많아서 시간을 잘 내지 못합니다. 사실 염려는 자기 힘으로 하고자 하기 때문에 생기곤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염려를 맡길 때 하나님은 그것을 돌봐 주십니다.
우리는 시골 전도사 이야기를 잘 합니다. 시골 전도사가 경운기를 끌고 가고 있는데 앞에서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밀고 갑니다. 그래서 전도사께서 안타까워서 경운기 뒤에 세웠습니다. 근데 한참 가고 있는데 여전히 뒤에서 끙끙거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가 경운기 위에서 여전히 짐을 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염려를 다 주께 맡기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하십니다.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돌보심이란 말은 목자가 양을 돌보는 것처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양과 같이 연약한 우리를 안전하고 풍요롭게 돌보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넷째, 깨어 근신해야 합니다. 8절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우리의 원수는 사람도 아닙니다. 집안에 있는 식구도 아닙니다. 또 제도가 아니라 마귀입니다. 마귀는 여러 가지 이름을 가졌습니다. 사단도 그의 이름인데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대적 사단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마귀는 여러 모양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가까운 선배를 통해서 다가옵니다. 그래서 불신을 심고 이간질시키고 두려움을 심습니다. 만일 우리 마음에 불신, 두려움, 이간질, 비교의식 이런 감정이 생길 때면 반드시 대적해야 합니다. 왜? 사단이 틈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마귀는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마귀는 결코 늦잠을 자거나 게으름을 피우는 일이 없습니다. 마귀는 굶주린 사자가 먹이를 찾는 것 같이 열심히 삼킬자를 찾아다닙니다. 동물의 왕국을 보면 사자는 물소떼 전체를 노리지 않습니다. 혼자 떨어져 있는 한 마리를 노립니다. 마귀가 두루 찾는 삼킬자란 신앙 공동체의 질서와 권위에서 살짝 떨어져 나와 있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어서 신앙 공동체 안에 머무를 때 아무리 사자같이 울부짖는 마귀도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사도 베드로는 모든 권면을 마치고 통령으로 편지를 맺고자 합니다. 10절, 11절을 보십시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 계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서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0절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하나님은 과거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습니다. 이 은혜의 하나님 미래에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는 어떠합니까? 현재는 우리가 잠깐, 아주 잠깐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너질까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하나님께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견고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은혜로 부탁하셔서 부르시고 은혜로 목자의 직분을 감당하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들려드립니다. 12절과 14절은 편지로 말하면 수신입니다. 그 내용은 은혜에 굳게 서라, 서로 무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은혜 안에서 가족끼리 동역자끼리 서로 자주 무난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베드로는 자원함으로 양무리를 치며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하십니다.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고 순종하고 깨어있으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겸손함으로 양을 섬기는 목자가 되고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통해 양무리의 본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하여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5절 말씀 3절 읽고 제가 기도 마치겠습니다.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세인입니까? 제자입니까? 누리시는 주님 앞에 저희가 제자로 부르신 것을 양무리를 치라. 양무리의 목자로 부르신 것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양무리를 침으로 양문이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수양했던 귀한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깊이 간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합니다.